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한국 교회에서 신학생들이 꼽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2007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주강사로 옥하는 목사님이 나섰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너무 값싼 은혜, 너무 쉬운 값싼 복음을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리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으나 복음적인 행함이 있는 참된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행함이 없는 죽은 교회를 만든 주범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 이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40년을 넘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고백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제자를 길러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양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 하면 잘 대답을 못 하거든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말씀이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제자라고 말하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 말하는데, 초대 교회는 성도, 신자, 그 다음에 제자, 이 세 가지 명칭밖에 없어요. 교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유부남이 아닙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해요.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자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한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을 여러 가지 내세웁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광고 게시판에 보면 이제 교육자 청빙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 어느 부서에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운전을 잘 못할 때거든요. 대부분이 운전이 가능한 사람, 또 찬양 인도가 가능한 사람. 제가 이제 찬양 인도 나오면 기가 확 죽었어요. 더 기분 나쁜 거는 현역 군필자 이런 게, 방위는 교육자도 못하,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그런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시고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력서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탈락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격으로 따지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실수가 많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2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가면 된다 생각하는데 자기 부인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번역을 제가 보니까 자기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주인됨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오직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당의 기사단이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으면 물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오른손을 높이 들었어요. 물에 안 잠기도록.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앞에 드리지만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 칼은 내 마음대로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이 물에 안 잠기도록 오른손을 높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뭘 들고 있습니까? 다른 거는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 이 지갑만큼은 제가 안 됩니다. 돈은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높이 듭니다. 내 자식의 성공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모컨을 높이 들어요. 주님 넷플릭스는 내가 양보 못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집을 팔아 선금하는 사람도 봤고 땅을 팔아 선금하는 사람도 봤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긴장하는데 집을 팔아 헌금하고 땅을 팔아 헌금하고 심지어 자기 피를 뽑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봤는데 자기 성질머리를 뽑아서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화는 내지만은 뒤끝은 없습니다. 치는 뒤끝이 없지만은 그 당하는 사람은 평생 못 잊습니다. 주님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 완전히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밀양에 저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 우리 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늘 즐거워요. 교회는 늘 즐거운 곳이 돼야 돼요. 인상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 초상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늘 잔치집이니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서빙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섬김 받겠다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잔치를 연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강 목사님 어머니가 분위기를 자주 망친다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니까 어르신들이 막 오는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밥 먹고 나면은 양치질 하라고 어머니가 건면한대. 좋은 의도로 하는 거죠. 잊어물까 싶어서. 왜냐하면 치매가 있는 분도 있으니까 빨리 양치질 하라고. 근데 안 하는데 또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다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 어머니 본인이 섬기더라도
분위기가 망쳐지면은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열심이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다 일으켜요. 새 가족이 문제 일으키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1년에 2번 오는 사람이 문제 일으킨 적 본 적이 없어요. 교회 항상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인지 주님을 위한 열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자기 열심인 사람은 섬기면 섬길수록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마르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일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주님, 왜 저 마리아는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망쳤잖아요.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익숙하니까 신앙이 성숙한 줄 아는데 그건 성숙해진 게 아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겁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거하고 영적 성숙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특징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김동길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자매가 대학생이 막 열심히 학교에 뛰다니고 있는데 목걸이를 하고 있대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교수님이 말했대. 학생, 십자가는 목걸이로 장식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는 거다 하니까 그 여학생이 교수님 열심히 뛰면은 가끔씩 뒤로 돌아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막 이스라엘 선교순례 가가지고 진짜 십자가를 지고 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한 경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짐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거예요. 소가 멍에를 같이 지게 되면은 어미소와 새끼소와 같은 한 결의에서 밭을 갈게 되면은 어미소가 가는 대로 작은 소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멍에를 지어주신 그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도 같이 해내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큰 교회를 가려고 해요? 왜 큰 교회를 다 가느냐? 큰 교회를 가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조심해야 돼요. 등록하시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밥 해야 되죠. 마당 쓸어야 되죠. 풀 뽑아야 되죠. 목사님 안 보인다고 전화 오죠. 금요일 되면 또 특송도 해야 되죠. 피곤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니면 피곤한 일이 많으니까 다들 어디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왔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문세 노래를 좋아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도 다 몰라요. 그 이문세가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이문세 노래 자꾸 부르는 거야. 교인들은 나를 알아도 나는 당신을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애창곡이에요. 작은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압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도 다 알아요. 새벽 기도 때 여기 딱 기도하잖아요. 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다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하나 사람 한 사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도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1교시 성경개론, 2교시 귀신론, 3교시 치유사역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같이 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온몸에 향수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어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과 늘 함께 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제자들의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30대 그 초반에 청년대학부를 한 3년 이렇게 맡아서 청년들을 사역을 했거든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청년들을 좀 변화시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까, 이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을 때 가보니까 애들이 거의 막 날라리들이었어. 날라리들. 막 노란 추리닝 입고 가지고 목사님 저 다음 주에 교회 못 와요. 왜 못 와노니까 MT 가야 돼요. 이러면서 당연하게 교회 못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놀러 가고, 지금은 그 여학생이 사모가 됐죠. 예. 엄청 고생할 겁니다 지금. 그런 날라리 청년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고민을 딱 했는데 답이 간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제가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겠어요? 답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친 게 큐티예요. 큐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큐티를 해라,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삶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을 다니고 교회 직분을 맡아도 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했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1년밖에 안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진 사람이 있어요. 금방 변화가 돼요. 왜 그러느냐?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3년을 지도했잖아요. 그중에 2명이 바로 신학교 갔어요. 바로. 나중에 1명은 직장 다니다 신학교 갔어요. 3명이 목사가 됐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그 청년들이 다 주도했어요. 그만큼 변화가 됐어요.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알리온이라는 선교단체를 다녔습니다. 교회 없는 마을과 전도 다니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토요일만 되면은 선배들하고 같이 창동면 여차마을에 가 전도를 했거든요. 부산 진역까지 고신대학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부산 진역에서 구포역까지 기차를 타고 와 구포역에 내려가지고 상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시락 싸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기도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 불러와가지고 성경학교를 길거리에서 했어요. 제가 맡은 거는 기타맨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기타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2학기 때부터 제가 기타를 치고 했거든요. 제가 기타 치는 거 안 보셨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타를 막 쳤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예. 남포동에 가가지고 10만 원 주 기타를 제 돈으로 사가지고 기타를 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이제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선배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제 혼자 갔어요. 20살 때. 제 혼자 부산 진역에서 기차 타고 구포역에 가가지고 상동 가는 버스를 타고 6개월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은 얼마나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20살 청년이. 그런데 제 마음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 예수님 믿는 게 내한테도 기쁨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짐이었어요. 그 당시 청년 때는. 근데 이걸 또 다른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한다는 게 내가 너무 모순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돌더라고. 힘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럼 그때는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가졌느냐. 제가 주일 오전 예배 갔죠. 오전에 맞춰나면 주일학교 교사했죠. 20살 때. 찬양대 했죠. 오예배 드렸죠. 수요 예배 갔죠. 금요 기도회 갔죠. 학교 때 알리온이나 선교단체는 매일 12시 되면 12시 반까지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참석했죠. 화요일 되면 정기 모임 참석했죠. 저보고 차기 회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리온 선교단체에서. 그 정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뭐가 문제였느냐? 공적인 모임에는 제가 열심히 했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24살쯤 됐는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 경기도 쪽에 있는 목사님.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를 제일 강조했어요.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다. 그게 없이는 종교생활이 하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는 다 드렸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 영혼이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공급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하루 정도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내일 되면은 그냥 바닥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대학원을 입학하고 한 학기 1년 휴학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 추운 겨울에도 수건 하나 챙기고 물병 하나 챙겨가지고 자취방 뒷산에 고갈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혼자서. 25살 때. 이 추운데 여러분 혼자 가겠어요, 여러분? 바위 밑에 수건 깔아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간절하게. 얼마나 근데 힘들었으면 제가 못하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자취방에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저 혼자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 그 시간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이게 진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거고 교제를 나누는 거구나. 그때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됐죠. 대학원 다닐 때도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럼 저는 새벽기도로 바로 못 갔어요. 화장실에 먼저 갔어요. 왜? 휴지를 챙겨야 돼. 너무 많이 그렇게 돼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생활하는 거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든지 직장에서 하든지 교회를 오시든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거는 단순한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충전을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고칠 덩어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항상 두 박자예요. 여러분, 송대가는 몇 박자? 아이고, 성경을 그리 알아야 되는데. 송대가는 네 박자지만 예수님은 두 박자예요. 항상 사람을 만나고 물러가서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지내시고, 항상 이 두 박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 능력으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저녁이 되면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또 한적한 곳에 나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두 박자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 맺을 노력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붙어있는 일에 열심을 안 내고 열매만 맺으려 하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못하겠다, 힘들다, 지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붙어 있는 삶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쳐서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매일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새벽기도 한다 해가지고 번아웃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주님과의 사귐이 허술해지면은 번아웃이 찾아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느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막 몇 시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 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그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뭐 필요한 게 있냐니까. 아니요.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오든지 개인적으로 기도 오든지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의식하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면 그게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명절 때 한 번씩 오잖아요. 여러분들 찾아가잖아요. 뭐 선물을 많이 갖다 주면 여러분 부모님 좋아합니까? 물론 좋아하죠. 그렇지만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127절에 다윗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10억짜리가 있는 가방이 하나 있고 엄청나게 집중하시네 지금. 10억짜리가 든 가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낡은 성경책이 있어요. 하나만 딱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자, 10억짜리 가방이 하나 있고 성경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만 가져가야 돼. 10억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야 돼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 다윗은 뭐라 말했느냐?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처음으로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지퍼 있는 성경이었어요. 교회 가서 막 자랑했어요. 그 선생님이 한 보자면서 지퍼를 막 열렸어요. 애가 깜짝, 선생님 조심하세요. 하나님 나옵니다 그게. 아이가 알았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안 거예요. 왜 다윗이 금보다 성경을 더 사랑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10억을 가져도 하나님 못 만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한편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가 더 중심이 돼야 되느냐? 말씀이 먼저 중심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10,000번을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곧 옷을 입고 아침 먹을 때까지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다.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감동받은 구절이나 단어를 묵상할 때 나는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한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의 고백, 감사와 찬양, 중보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가 먼저 되잖아요. 그 기도가 개인의 욕심과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